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하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강건하여 주님께서 사도를 임명하시고 산위 평지에서 특별히 그들을 위한 말씀을 길게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줄곧 주님과 함께 다니게 하신 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8장 1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이것이 오순절에 가룟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사도로 뽑을 때 베드로가 말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오순절에 성신 강림을 기다리는 실로 중체된 시기이니까 꼴이 난 사도의 수를 채운 일이 그만큼 중요할 것입니다. 주께서 성신으로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가 사도의 터 위에 세움받게 하신 겁니다. 교회의 새 속성, 거룩함, 하나됨, 이 보편성이라는 것이 이 사도성과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거기에 교회가 있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는 결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라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후에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사실 평지에서 가르치시기 전에 많은 표적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이로 셀 수 없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누가 선생은 평지 보훈 후에 두 표적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표적은 오늘 낭독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일이고 오늘 오후에 살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입니다. 자, 이 두 표적만 놓고 봐도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이 서로 대비가 되지요. 심센 로마의 백부장과 연약한 이 이스라엘의 과부가 대조가 되고 백부장의 종과 과부의 아들이 이 대조를 이룹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왜 그 많은 표적 가운데서 하필 이 두 사건을 기록했겠나. 아울러서 누가 선생은 이 대목의 마지막, 이 대목이라는 말은 지금 셋째 대목인데 6장 12절부터 8장 마지막까지인데 그 마지막에 셋, 네 표적을 기록합니다. 셋혹에 셋으로 볼 수 있고 넷으로 볼 수 있는데 실은 두 가지입니다. 실은 나중에 말씀드리죠. 자, 이 표적들 보시면은 오늘 살필 표적과 또 짝을 이루지요. 주님께서 이방 땅 그라사에서 이방인 백부장, 이방 땅 그라사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이 이방인 백부장 작을 묘하게 이루고 있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이어 살리시는데 당연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과 좋은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길에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는데 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표적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표적은 두 가지 면에서 굉장한 일체성을 갖습니다. 12회 그리고 이스라엘의 딸이라 하는 점입니다. 아울러 과부의 아들과 회당장의 딸이 묘하게 대비가 됩니다. 이 간단한 관찰만으로도 누가 선생이 이 표적들에서 왜 이 대목에서 이 표적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서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것을 댁에서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먼저 백부장의 종 고치신 표적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은 머릿말이 됩니다. 백부장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는 거고 3절부터 5절은 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요. 예수님께 오셔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 상반절에는 예수께서 함께 가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다 중요하지만은 이 대목에서 함께 가신 것이 왜 중요한지 바로 이어 나오지요. 6절 하반절부터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자 백부장이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뢰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은 맺은 말인데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래 백부장이 보낸 장로들이 돌아가 보니까 종은 이미 강건해져 있었다. 이런 것이 예수님이 뭐 병 나으라 뭐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아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 2절로 하십시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맞으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주께서 산이 이 평지에서 말씀 베푸신 일을 누가가 먼저 요약합니다. 얼른 읽으면은 누가는 평지 보훈이 백성을 위한 것임이라 말하는 듯 하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평지 보훈이 특별히 이 사도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한 우리의 입장과 배치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쳤다 했는데 이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이 표현이 나오는 데를 다 살펴보면은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나 태도를 가리켜요. 참 흥미롭죠, 그죠? 그냥 우리 상식대로만 읽으면 안 되고요. 성경에 어떤 낱말이 있으면 그 낱말이 나온 데를 다 찾아봐야 해요. 그러고서 조사해 보면은 흥미롭게도 말씀을 잘 못 듣는 상태나 그런 태도를 가리킵니다. 찾아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대에 돌아가셔서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참 유익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 듣지 못하지만은 관심이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귀에다가 그 귀에다가 이 말씀을 채워 넣듯이 다 전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이 구름같이 주님께 몰려왔지만은 곧 주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그러합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 핵심이고 이 사명이 이사야의 사명과 일치하는 거죠. 비슷한 교훈을 주님께서 이 평지 보훈과 짝을 이루는 대목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바로 그 교훈을 베푸시게 될 겁니다. 그 18절 누가복음 8절부터 18절까지인데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보냄받은 사명을 이루려고 그리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백부장의 이 종이 병듭니다.
2절 처음에 보면은 누가는 우리의 관심이 이 백부장에게 쏠리게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백부장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처럼 백부장이 그 종을 사랑한다 하고서 2절에 끝에 나와 있습니다. 그 종이 이 백부장에게 고귀한 사람이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백부장은 종도 귀히 여길 만큼 당시 신분의 굴레에 갇히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연유가 뭘까? 유대인 장로들이 주님께 드린 말씀에 비추어 살필만 하죠. 백부장이 로마인인데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백부장의 사랑은 여호와의 사랑을 맛본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가 지어준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정복자 로마를 반대하는 바리새파의 중심지니까 그의 사랑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런 믿음에 비추어 이 종이 이 백부장에게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중에 버트를 보내어 주님께 말씀드릴 때에 이 종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 하인이라 부릅니다. 이 파이스라는 말인데 이 파이스라는 말은 아이라는 뜻이 있고요. 이 종을 부를 때 애정을 담아서 부르는 말입니다. 구약 율법의 정신을 쫓아서 히브리 종을 종이 아니라 형제로 여기는 그런 태도인 거죠. 주님께 장로들과 버트를 거듭 보낸 데에서 이미 백부장이 이 종을 살리려고 얼마나 마음을 기울였는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가 숱한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쓴 인물일 텐데 이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온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그러니까 주어가 백부장입니다.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제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종을 낫게 할 길을 발견합니다. 17절에 예수께 대한 이 소문, 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백부장도 예수께 대한 말, 곧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대하여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 베드로의 집에 계실 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죠. 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가 찾아왔을 때 일일이 손대며 낫게 해 주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주님의 지시로 고기를 많이 잡은 일도 들었을 거고 문둥병자가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이 깨끗함을 입으라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입으라 하신 일도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사람들이 널리 퍼뜨린 까닭에 필시 이 백부장의 귀에도 들렸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주님의 기적적인 치유에 놀랍구나, 대단한 일이구나, 놀라고 만 게 아니라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께 관하여 깨달았습니다. 소문을 들었지만 소문에서 들어야 할 것을 들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은 일에서 그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거기서 문둥병자가 주여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백한 거기서 백부장은 예수께서 구약 성경이 전하는 이 여호와와 같은 분이라 깨달은 겁니다. 베드로를 회개케 하신 그분이 회당에서 인자는 이 세상에서 죄 사는 권세가 있다 하셨고 레위의 집에서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왔노라 하셨는데 바로 거기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여호와와 같은 사랑을 백부장은 예수님에게서 본 것입니다. 백부장대로 여호와와 그 인애를 깨닫게 하신 성신께서 예수님에게서 비치는 독생자의 영광을 백부장대로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구나 책망을 하셨죠.
그처럼 친히 자기가 여호와이심을 언제든지 드러내셨습니다. 여호와이시니 주님의 말씀과 행위에서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영광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지금도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성과 영광을 매 순간 드러내고 계시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지만은 놀랍게도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합니다. 이 놀라움이 죄의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죄는 얼마나 지독한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아닌 것을 섬깁니다. 그처럼 예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하시고 베드로를 회개하게 하시고 문둥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마는 바리새인은 그런 예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실이 예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도리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 하나님이신 실증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은 이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 몇을 주님께 보내어 간청을 합니다. 이 장로들이 가버나움의 장로들이나 회당장일 거라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가 장로를 보낸 것은 필시 그들이 자기보다 예수님을 뵐 자격이 있다 생각한 것이죠. 나중에 그 고백이 나오지요. 7절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당시 사람의 평가로는 로마의 장교인 자기가 식민지 백성보다 지위가 높습니다마는 그의 평가가 구약 계시에 따라 변화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자기 집에 가까이 오실 때 그의 생각은 주님의 계시에 더욱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자기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임을 안 겁니다. 이런 깨달음이 베드로나 문둥병자에게 생겨났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세례 요한이 그런 깨달음에 깊이 나아간 바가 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 뵙긴 했지만은 자기가 종로로도 감당 못할 분이라 고백하였습니다. 백부장은 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미 만나서도 자기는 주님을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다고 깨달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기이 여기시고 칭찬하십니다. 장차 우리의 깨달음이 각각의 깨달음이 이렇게 놀라운 것임을 환히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깨닫고 믿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구나.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게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장차는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그처럼 지금 깨닫는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지도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믿는다고 믿지만은 이 믿음이 만약에 내게 조금이라도 달려있으면은 나는 이미 망했겠구나 하는 것을 장차 환히 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은 그걸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믿음을 자랑한다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것이고 동시에 두려운 것입니다. 백부장이 장로를 보낸 심령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얼마나 고결한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게든 이 종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도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그랬다가 조금 후에 자기 생각에 부족함을 느끼고서는 더욱 겸손한 태도를 취하게 될 겁니다. 장로들을 통해서 백부장은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 종을 구원해 달라고 청합니다. 여기 구원이란 말은 자주 쓰는 말 아닌데 사도행전에 바울과 관련해서 5번 쓰여요. 바울이 암살자에게 난파선에서 구조 받을 때 쓰이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병으로 말미암아 죽는 데서 건져주시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백부장은 주님이 친히 오셔서 자기 종을 낫게 해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왕의 신하가 가나에 와서 똑같이 주님께서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서 자기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구했지요. 이 왕의 신하도 가버나움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누구보다 주님을 잘 압니다마는 누구나 생각하는 방식으로 지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가 어떤 심정과 태도로 구하는지 아시는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받아주십니다. 왕의 신하의 경우는 다르죠, 그죠? 장로들이 예수님께 간구하며 백부장의 간청을 전합니다. 이 간구한다는 표현이 이 대목에서 표적에만 몇 번 나옵니다. 장로들이 백부장의 간절한 심정을 전한 겁니다. 그러나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합당하다 하고서 도리어 백부장의 겸손한 태도를 가려버립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하고서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응답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말을 잘 보면 실은 우리를 높이는 것 같아요. 장로의 말을 들어보면은 결국 우리가 장로들이 백부장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듯도 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장로들의 말을 청을 들어 주셔야 할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에서 훗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은 각처에서 잘 보십시오.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해방하여 이 유대인들이 율법과 성전보다 우리 백성을 앞세워 말한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율법도 자랑하고 성전도 높이지만 결국 우리가 율법과 성전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잖아요. 주님께서도 장터 아이에 비유해서 당대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우리만 참된 관계요 교제입니다. 주님을 가운데 모시지 않은 우리는 결국은 각자 중심이 되어야 할 뿐입니다. 그럼 싸우는 거예요. 이익이 맞으면은 잠시 있다가 금방 싸워버리고 말아요. 자기가 중심이니까. 중심이 되지 못할 인간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니 어떻게 통일이 있겠습니까? 백부장은 장로들과 달리 감히 주님께 나아갈 엄두를 내지를 못합니다. 누구보다 주님께 가까이 가려 합니다만 스스로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모신 것입니다. 그처럼 이 백부장과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들었겠지만은 이건 진리예요. 어제도 진리고 오늘도 진리고 다음 주기에도 진리고 집에서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것은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병나는 일은 물론이고 우리가 쉽게 무시하고 나는 지극히 많은 선한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딱 붙어 있습니다. 루터의 고백처럼 우리는 상거지로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상거지구나. 그런 심정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가죠. 6절 상반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왜 이 짧은 구절을 따로 생각을 하는지 한번 생각하시면 들으십시오. 5절이 하니 하고 끝나죠. 지었나이다.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말하였으니 주님께서 함께 가주신 것 아닙니다. 백부장의 간청을 받으시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백부장을 위하여 가십니다. 가신 뜻이 무엇인지 곧 드러날 겁니다. 가나에서는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함께 내려가십시다 청하니까 주님이 거절하셨지요. 왜 그러냐면 이 왕의 신하가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려고 거절하셨습니다. 신하의 아들을 낫게 하시는 일만큼 이 신하의 믿음을
참되게 하시는 일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 그러합니다.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믿고 구원받는 이것이 실로 기적인 겁니다. 신하의 아들이 열병에서 벗어났지만은 아버지처럼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가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바로 그 교훈을 위하여 주님이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게 와서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표적을 경험한 그것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듯이 복음을 듣고서 획득한 지식 자체로 구원 얻는 것 역시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믿는 대상, 곧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지식이나 심지어 어떤 신학 이론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곧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역사신학이라고 그러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숱하게 들은 말씀이니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죽게로 돌아온 이는 주를 전하는 거기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형상을 본받는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죽게로 돌이킨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기서 부활하신 주의 영광을 보고 그 주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한 것입니다. 예배에 와서 주의 영광을 보는 일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은 한 번, 두 번, 한 달 계속해서 주의 영광을 보는 일이 없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것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예배가 타성으로 이루어진다면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속히 의해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개인으로든지 교회로든지. 주님께서 지금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는 그 행위로 백부장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 믿게 하려고 가시는 것입니다. 계시를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 점을 바로 이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읽겠습니다.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 가로되 주여 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들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 집이 멀지 아니하였다.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였다 했는데 신약시대 가브나움은 가로가 800m, 세로가 250m, 이 고각 발굴에 따르면은 그래 대충 둘레가 한 2km 되겠죠. 고대 이스라엘은 한 4km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그곳과 백부장의 집이 이 가버나움 끝에서 끝이라고 하더라도 한 1km 되겠죠. 그죠? 1km 남짓 되니까 시간이 얼마 걸리지를 않습니다. 6절 상반전에 주님께서 막 출발하신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에 그 집에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은 원문에는 임이라고 해도 돼요. 이미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마 백부장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가 멀리서 저만치 오시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때 벗들을 보냅니다. 이 벗들이 누군지는 잘 알기 어려운데 유대인 장로처럼 유대교와 관련된 인물로 생각됩니다. 백부장이 전하는 내용을 보면 장로들만큼이나 어쩌면은 장로들보다 더 가까운 인물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벗들이 가서 백부장의 뜻을 잘 전달합니다. 백부장도 베드로나 문둥병자처럼 주여 하고 주님을 부릅니다. 그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을 때에 주님을 가까이 모시지 못할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백부장도 비슷한 태도를 보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따르면 백부장이 자신이 장로들이나 벗들보다 못하지 않습니다마는 하나님 영광 앞에 서니 자기가 누구보다 못한 겁니다.
죄 깨닫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달으면 자기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죄를 제대로 깨닫는 거거든요. 죄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누구보다 그래도 내가 낫지, 혹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만큼 되지 않나, 그렇게 말하면 자기 죄를 못 본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서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죄를 깨달으면은 망했다. 이사야처럼 하루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심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살 길이 없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백부장도 하나님 영광 앞에 서니까 자기가 누구보다 못한 거예요. 자기가 백부장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는 대단하죠. 가버나움 동네에서 백부장 같으면 얼마나 위세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돈도 많이 법니다. 백부장은 상당한 돈이 있어가지고 회당을 지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가 로마 백부장인들, 황제인들 하나님 앞에 뭔데 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가? 나 같은 거 당장에도 없애버려도 내가 무슨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만에서 못 벗어납니다.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이 주님께 수고로운 성가신 일입니다. 같은 표현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이 죽자 선생을 더 괴롭게 맞서서 합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는 목자 없는 양들이 고생하는구나 할 때 똑같은 표현을 쓰였습니다. 이 고생이라는 것은 죽음의 고통이죠. 고생이죠. 인도자가 없으니 멸망으로 떨어지는 줄 모르고 고생하는 것입니다. 이 고전 헬라어를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가죽을 벗긴다, 난도질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 비추어서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 야이로의 딸을 죽었는데 살려달라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로 사람들이 여겼는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처럼 백부장은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그렇게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와주신 것도 주님께 성가신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신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일이 얼마나 수고로운 일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성신, 게다가 거룩하신 신 아니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얼마나 성가신 일일까요? 피조물의 한계를 견뎌주시는 것이 창조주께 얼마나 수고로운 일이며, 게다가 죄범한 인생의 약점을 참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것을 어떻게 내게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신들 뭔 대수겠습니까? 우리가 종으로서 할 일을 행한 그때에도 하나님께 우리는 무익할 뿐입니다. 이 무익하다는 말은 천하다는 말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종이 할 일을 했다고 엎드려 감사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보다 더 천하고 천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종의 자격이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우리를 높이신 일입니까? 기도가 얼마나 우리를 높이신 일인지 모릅니다. 천사도 이런 자격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기도 자체가 얼마나 우리를 높이신 것이 몰라요. 기도하게 하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답, 내가 원하는 답은 보통 같아요. 어려운 데서 속히 벗어나는 그것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 생각이 매여 있으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를 너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 않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가? 내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대체 뭐라고 나를 들어주셔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생각하면 참 백부장처럼 하나님께 뭘 구하는 것이 본래는 하나님께 성가신 일로 여겨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어 기도하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백부장은 주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할 일이라 고백합니다. 장로들은 그 일을 합당하다 말씀을 드렸지만 백부장은 자기가 그런 자격, 합당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능력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이 쓴 바로 그 말, 감당함, 그 말을 지금 백부장이 쓰고 있습니다. 선자보다 뛰어난 요한만큼 백부장의 깨달음이 뛰어납니다. 깨달음이 뛰어난 만큼 겸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참으로 보는 이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자격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이 하나님 앞에 설 법적 자격을 주시는 것이지만은 그 자격을 받은 이는 분에 넘치는 은혜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함을 고백하는 것은 앞서 자기가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음을 안 것과 붙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장로들을 보냈던 것인데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는 주님을 모실 능력 역시도 자기에게 없구나. 자격은 물론이고 이분을 내 집에 모실 능력이 없구나 느낀 것입니다. 주님께서 수고롭게 오시지 말고 그저 말씀만 하셔도, 사실 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자기 분수에 넘치는 일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만 주셔도 너무도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이런 고백에 이른 것은 백부장과 집주인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붙어 있죠.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하면 하급자는 따릅니다. 집주인이 종에게 무엇을 시키면 주인의 지시를 받습니다. 사람 사이도 그렇다면 더욱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말할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대주제로서 명령을 내리시면 피조물은 마땅히 받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열병을 꾸짖어서 베드로 장모의 병을 낫게 하셨듯이 자기 종의 병도 주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을 따라야 할 줄로 알았습니다.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뵙게 해주신 덕분에 그의 군대 경험이 이런 깨달음에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군복무하고 있는 청년들 참 어렵지요. 군대 생활이라는 거 해본 사람은 다시는 가기 싫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이런 데서 참 군대 경험도 성신의 감화 아래서 이렇게 고귀한 깨달음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에서 나은 종도 같은 깨달음에 이르렀다면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것이 병에서 나은 것보다 그에게 복된 것일 겁니다. 마지막 부분 간단히 읽고 생각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켜서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주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그를 기이 여기시며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이 말은 이렇게 큰이라는 말입니다. 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하셨습니다. 돌이켜 좇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려고 나인성으로 떠나십니다. 벗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병이 나은 것을 봅니다. 주님도 보셨고 종들도 봅니다. 거기서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만한 믿음인 겁니다. 장로들이 과연 그 믿음을 보았을까요? 주님도 귀히 여기신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는 놀라우며 주님의 귀한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도 귀히 여기실 만큼 백부장의 믿음은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신 적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실 만큼 이방인 백부장은 세례 요한을 떠올릴 만큼 고결하고 순수한 믿음을 나타내었습니다. 그가 유대인 장로들보다 하나님 아는 일에 여러 면에서 불리했을 테지만은 그러나 로마 구인의 그 쓰린 엄격한 경험마저도 그리스도를 깨닫는 일에 귀히 쓰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를 지금 두어두신 이 현실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얻는 데 쓰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인생이 너무도 연약해서 현실이 어려우면 거기서 얼른 벗어나려 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하나님께 두신 그 현실이라면 거기서 보아야 할 것을 포기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그 현실을 자기 손안에서 주장하고 계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죄와 죽음의 현실보다 강하신 분이며 더욱이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서 저희가 이날에도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